하나님의 왕국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누가복음 4장 40절에서 44절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하나님의 왕국. 이제 그동안 한국 개역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제 이게 번역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많이 들어봤는데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말을 잘 우리가 안 쓰게 돼요. 근데 이제 이게 그 그리스 말이나 영어로 가면 전부 다 뭐냐면 Kingdom of God이에요. 그러니까 Kingdom은 뭐냐면 왕국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특별히 왕국이라는 말을 누가 제일 많이 써요? 여호와의 증인들. 여호와의 증인들이 항상 왕국회관 만들어 놓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분명히 원래의 뜻은 하나님의 왕국인데 이 여호와의 증인들이 왕국회관 그러니까 이 왕국이라는 말을,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말을 꺼낼 때마다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게 우리가 그리스어로 가서도 보면 바실레이아라고 해서 이게 왕국이고, 영어로 가도 킹덤해서 왕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여러분, 나라하고 왕국은 좀 뜻이 다르죠. 그렇죠. 나라는 어떤 뜻이에요, 여러분? 나라는 이제 쉽게 말해서 민주주의 나라, 민주주의 국가는 누가 주인이라고 얘기하죠? 누가 주인이에요, 여러분? 국민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네. 그러니까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이고 우리도 국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나라라는 개념은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지배하고 지배받는 이 권력의 구조가 조금 더 이제 어떻게 보면 권력의 힘이 좀 약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보면 사실 그렇지도 않죠, 여러분. 정치 권력이나 이런 권력들이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를 많이 사람들 독재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 뭔가 한 사람이 권력을 갖는 것에서 약간 거부하는 마음도 사실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왕국은 무엇입니까? 왕국은요, 여러분, 한 명의 왕이 모든 걸 다스리는 거예요. 절대적인 권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나라, 그렇죠? 대한민국이나 이런 나라들처럼 무언가 내가 스스로 주권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는 이런 의미라면, 왕국이라는 건 뭐냐면 왕이 직접 다스리는 개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누가 우리의 왕이 되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의 왕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 할 때 특별히 이제 우리가 그동안 읽었던 이러한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왕국이 다 천국으로 번역이 됐어요. 천국. 그러다 보니까 천국 그러면 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저 하늘에 있는 천국. 그렇죠? 죽어서 가는 저 하늘에 있는 천국을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저 위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천국이 있어요. 그렇지만 또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영어로 보면 정확하게 구별이 되어 있는데 한국말로는 이게 잘 안 되니까 그냥 천국이다, 이렇게 또 하나님의 왕국이다 라고 해서 두리뭉실하게 해놓은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깊이 묵상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 누가복음 17장 말씀으로 가면요,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성경을 보시고 찾기 힘드신 분들은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17장으로 가보면 20절에 17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분께 하나님의 왕국이 어느 때 임하느냐 다그쳐 묻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리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의 왕국이 어디에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바로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진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왕국이 있다라는 뜻이 돼요. 그런데 이게 영어로 가서 보면은 영어에서는 약간 뜻이 달라요. 영어로는 뭐라 그러냐면 God is within you라고 해서 with은 뭐냐면 같이 있고 in은 뭐예요? 안에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어떤 거냐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공격을 하는 거야. 딱 둘러서 가지고
도대체 하나님의 왕국이 어디냐라고 확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 한가운데 서 있잖아요. 하나님의 왕국은 지금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은 뭐냐면 within, 그러니까 너희들과 함께 있는 그 가운데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왕국이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은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통치, 그 왕국이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우리의 왕국, 왕이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할 때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 돼요.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온 땅을 다스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하나님의 왕국을 소유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갈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가보면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이 하나님의 왕국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사람들은 옛날에 자신들이 속했던 그 왕국에서 이제는 구원받아서 새로운 왕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악한 영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땅에 지금 악한 것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그 악한 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영은 누구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하늘에 전쟁이 있었는데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울 때에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고 또 하늘에서 자기들의 처소를 더 이상 찾지 못하더라. 그 큰 용 즉 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기더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옛날에 지금 이거는 무엇을 말씀하냐면 이 마귀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동참했던 천사들도 있었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들이 싸웠는데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졌어요. 그러니까 하늘에는 도저히 이들이 있을 데가 없으니까 이들이 어디로 내려와요? 바로 이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으로 내려오는 결과를 통해서 이 땅에 악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어떤 악이냐면 바로 불순종의 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순종.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제일 미울 때가 언제예요? 말 안 들을 때. 그렇죠? 너 왜 내 말 안 들어? 맨날 때리잖아요. 그렇죠? 말 안 들을 때. 이게 뭐예요? 불순종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만들었어요. 그리고 천사들을 뭐하라고 만들었어요? 사람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만든 그 사람들을 섬기라고 또한 만들어주셨어요. 그런데 이 천사들이 어떻게 돼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과 싸워서 결국은 이 땅으로 떨어지는 것이 지금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요. 또한 예수가 없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달리고 돌아가시고 죽으신 것이 분명히 역사에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세계 역사에 다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요즘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는 없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희한하게 그거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예수님이 실제로 계셨다고 하는 증거가 더 많고 이분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증거가 더 많아요. 또한 이분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증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을 부인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부인하기 위해서 온갖 자료를 다 모으고 모았는데 결국은 어때요? 모든 자료들이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제일 예수님을 싫어하는 종교가 어디예요, 여러분? 제일 예수님을 싫어하는 종교. 이슬람교예요. 그렇죠? 이슬람 경전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아예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죽이라고 써 있어요.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죽이라고 이 코란에 써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면 이 코란에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적혀 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일 미워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을 또한 하나님의 선지자로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한 것이 그대로 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교에서 여러분, 이슬람교에서도 이 코란을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못 읽게 합니다. 왜 그래요? 읽으면 예수님을 믿게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으시고 부활한 게 써 있거든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구약 성경에 예언한 그대로 성취된 것을 알아가면 더 이상은 이슬람교를 가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누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바로 마귀가. 어떤 사람이 마귀 들린 사람이 지금 회당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회당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로지 단 한 사람, 마귀 들린 사람, 그 안에 있는 마귀의 영, 그 마귀의 영만 바로 이 예수님이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시다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꾸짖으면서 못하겠을까요? 하나님은 마귀들이 이 땅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복음은 순수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마귀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마귀는요 대번에 알아요. 대번에 예수 그리스도인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대번에 압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봐서는 다 잘 믿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봐서. 근데 마귀는 여러분 제대로 알아요. 그러면 우리가 마귀한테 틈을 보이면 어떻게 할까요?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게 돼요. 바로 이제 오늘 이 회당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마귀에게 틈을 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에게 지금 사로잡혀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많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 그곳에서 마귀가 들려서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그렇죠? 근데 그에게 지금 누가 찾아왔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니까 이 사람의 마음속에 지금 뭐가 회복이 되냐면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갇혀있는 것, 그렇죠? 사로잡혔던 있는 것이 딱 끊어지면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그가 마귀가 나가면서 그가 쓰러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갇혀있는 것,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는데 특별히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임할 때 그것이 풀어지고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왕국이 회복되는 역사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왕국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이 회복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다시 4장 4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1절 말씀. 마귀들도 많은 사람에게서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들을 꾸짖으사 그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그분께서 그리스도인 줄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사람은 한 사람인데요, 마귀가 엄청나게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마귀들이라고 하잖아요.
마귀들이 나가요. 성경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마귀가 나갔는데 그 집이 깨끗해졌어요. 마귀가 나가서 깨끗해졌는데 다시 마귀가 돌아와서 보니까 집이 깨끗하거든요. 이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7길로 마귀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다시 들어갑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수양이나 어떤 종교의 어떤 이러한 그 경건의 훈련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편안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비어 있으면 안 돼요. 무엇으로 충만해야 됩니까?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이게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에 이 안에서 누가 역사를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께서,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쉽게 말해서 내가 마음이 깨끗해지고 정화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다시 그 안에 마귀가 들어갈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간증을 들었는데 이 비구니 스님이 100일 기도를 하고 딱 산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하게 정화됐는데 어떤 사람이 전도지를 탁 주더래요. 그 순간 어떻게 됐어요? 받으면서 에이 똥 밟았다. 자기가 그렇게 100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내려와서 이제 정화가 딱 됐는데 이 말씀을 딱 보는 순간 자기가 똥 밟은 것 같이 더러워지는 걸 자기가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딱 보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죠. 기껏 깨끗하게 비워놨더니 왜 더러운 것이 들어왔는가.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화가 나서 승복을 그대로 입고 교회로 갔어요. 그 전도지 준 그 교회로. 그래서 맨 앞에 가서 앉아서 그날 예배를 드리고 그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요. 왜냐? 내가 깨끗해진 걸로 나는 좋았다라고 생각했는데 깨끗해진 것뿐만 아니라 내 안에 지금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순간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내 안에 무엇이 들어와요? 기쁨과 소망과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그러한 내가 느끼지 못했던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100일 기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겠구나 라고 해서 바꿔버립니다. 이분이 전국을 다니면서 막 그 간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이세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예수님의 영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그 하나님의 왕국은 기쁨과 소망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초기 사역에 보면 바로 예수님께서 회당들을 다녀요. 회당들. 이 회당은 뭐 하는 곳이냐면 1년에 계속 매 토요일마다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이 모세오경, 구약 성경을 읽는 곳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게 스케줄이 딱 짜져 있어요. 1년 동안 어떻게 읽는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충만한 곳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는 마귀는 나가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70명의 사람들을 뽑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전도대로 보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0장으로 가보면 누가복음 10장 8절에서 9절 말씀. 너희가 어느 도시에 들어가든지 그들이 너희를 받아들이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너희 안에 있는 병든 자들을 고치며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에게 가까이 왔느니라 하라. 지금 예수님께서 가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가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70명을 뽑아서 보낸 거예요. 근데 이 70명은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을 믿는 이름 없는 사람들 70명을 뽑으신 거예요. 이 이름 없는 70명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금 온 유대 땅으로 흩어집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숫자들은요, 항상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12명, 12지파를 상징하는 게 예수님의 12제자들이고 또한 이 70명은 각 지파를 다스리는 70인 장로들을 지금 상징을 해요. 그러니까 당시에 여러분
각 지파들마다 70인의 이런 장로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곳에는 여전히 마귀들이 판을 치고 마귀들의 권세에 눌려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70명의 이름도 없는 70명의 사람들을 각 도시로 다 보내버립니다. 보내서 그곳에서 무엇을 선포하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요? 이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한테 억지로 가지 않아요. 받아들이는 사람들 안에 그 안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고 병을 고칩니다. 다음에 20절 말씀으로 가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들이 너희에게 굴복하는 이 일로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으므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이 갔다 와서 이 사람들이 보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병이 고쳐지고 마귀들이 나가고. 정말 얼마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서, 여러분 의사도 아니잖아요. 의사도 아닌데 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했을 뿐인데 병이 낫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낫는 거예요.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바로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이 복음을 통해서 그곳에 억눌린 사람들, 마귀에게 잡혀있고, 그렇죠? 병에게 잡혀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이 끊어지고 자유를 얻는 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신나서 얘기를 했을 거예요. 예수님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근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 마귀들이 너희에게 굴복한 거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너희의 이름이 하나님의 왕국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더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능력이 아니라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더 기쁜 거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이 복음은요, 어떤 능력이나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왕국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우리 더 기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능력을 막 바라잖아요. 그렇죠? 막 손을 얹고 기도하면은, 그렇죠? 뭐 병이 난다고 그러고, 그리고 마귀가 나간다고 그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든 기도가 있어요.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기도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안찰 기도예요. 이 세상 어디에도 안찰 기도라는 게 없어요. 근데 막 보면 옛날에 그런 거 보셨죠? 기도할 때 때리다가 사람 막 죽고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 어디도 그런 게 없어요. 왜 그래요? 성경에서 보면 어때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전할 때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는 거고 굉장히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행동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 옛날에 우리나라는 너무 막 뜨거움 하다 보니까 때리기도 하고 막, 그렇죠? 마귀 나가 소리 지르고. 성경에 어디에 나가라고 소리 지르는 거 없죠. 그렇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완성이 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있으면 저절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냐면 그런 거를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네가,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더 기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의 믿음을 통해서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으로 가보면 12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배언 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 표적도 그 세대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요, 병든 자들을 막 고치고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걷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무엇을 쫓아다녀요? 기적을 쫓아다녀요. 예수님은 지금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에 내 이름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가 더 기쁜 일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기적이나 이적은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왕국에, 하나님의 왕국에, 천국에 기록되게 하기 위한 수단인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도 기적과
이적과 이러한 표적들만 쫓아다니는, 예수님은 안 믿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을 한 거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왜 음란해요, 여러분? 마음속으로는 예수님 안 믿는데 앞에 나와서는 믿습니다 하고 머리 조아리는, 낳고 싶다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사랑하시니까 낳게 해주시지만 그들이 그것만, 예수님의 이 기적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분을 따라갔더니 병이 났더라, 따라갔더니 먹을 걸 주더라, 그것만 쭉 쫓아다니니까 어떻게 돼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무슨 표적밖에 줄 게 없다고 그래요? 요나의 표적을 밖에 줄 게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요나라고 하는 이 대언자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시리아에 가서, 지금 시리아는 어떤 나라라면, 쉽게 우리나라로 말하면 예전에 일본과 한국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적국이에요, 적국. 나의 가장 원수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요나가 어때요? 가기 싫은 거예요. 갔다가 이 시리아 사람들이 구원받으면 어떡하지? 해가지고 어디로 도망가냐면 스페인으로 도망갑니다. 이 지중해를 건너서 스페인까지 도망가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큰 풍랑을 주시는 거예요. 배가 막 뒤집어질 것 같으니까 이 선원들이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에 이러한 큰 풍랑이 일어나느냐라고 해서 제비를 뽑아요. 그때 요나가 딱 뽑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스스로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지금 도망가는 길이었다. 나를 바다에 던져라. 이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그러니까 풍랑이 탁 가라앉아 버리죠. 그런데 물속에 들어간 요나는 큰 고래에게 잡아먹힙니다. 성경에 보면 이 요나가 땅의 중심부에서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말은 뭐냐면 요나가 죽었다라는 소리예요. 죽었는데 3일 뒤에 그 땅의 중심부에서 다시 이 고래가 어디에다가 이 요나를 뱉어내요? 시리아 땅에다가 뱉어내요. 그래서 요나가요,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는 그 표적을 지금 예수님께서 그것밖에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부활의 표적밖에 이제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왜 그래요? 부활의 표적을 보여주면 그 부활의 표적을 통해서 이제 너희가 믿고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바로 부활의 표적입니다. 왜 그래요? 이 땅에 많은 종교가 있어요. 많은 종교가 있고 종교의 지도자들이 있고 심지어는 어떤 종교의 지도자들은 내가 죽고 부활할 거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요, 구약 성경에서 이미 수천 년 전부터 메시아가 태어날 거고 그 메시아가 자기 죄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실 것이고 그리고 다시 부활할 거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거 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성경 기록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 성경 기록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의 이름과 이분의 부활을 믿는 자는 무엇을 해주신다고 그래요? 바로 하나님의 왕국, 저 천국에 그 사람의 이름을 적어놓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너희들이 이러한 기적과 표적이 아니라 바로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믿고 그 이름이 하나님의 왕국에 기록되는 것을 기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살아가면서요, 어느 순간 예수님을 믿다 보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약해지고 또 감동도 없어지게 돼요. 그렇지만 그러다 보면은 자꾸 어떤 능력이라든지 나를 어떻게 자극시켜주는 이런 데를 쫓아다니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 기쁨과 이 감동이 계속해서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갖고 있는 마귀를 이기는 힘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왕국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게 계실 때, 내 안에 계실 때, 믿음이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마귀의 모든 권세를 깨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깨트리신 게 뭐예요? 여러분, 제일 큰 게 뭐냐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립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성경에 보면 죄로 인하여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사망의 권세를 이기지 못했어요. 수많은 황제들이 있었고 수많은 영웅들이 있었지만 지금 아직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다 최종적으로는 사망의 권세에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부활함을 통하여서 그 부활, 영원한 생명, 영존하는 생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성경 기록대로 죽으시고 성경 기록대로 부활하신 분이 또한 성경 기록대로 유대인들과 온 이방인들에게 영존하는 생명, 영원히 존재하는 그 생명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은 어디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어요. 그 하나님의 왕국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왕국의 권능을 갖게 됩니다. 그 권능으로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볼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왕국의 이 권능을 완성하셨다라는 거예요. 완성. 성취. 그렇죠? 이 성취라는 뜻의 한 뜻은 뭐냐면 이 이루다는 뜻이거든요. 완성한다는 뜻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완성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누가복음 7장에 가면 이제 어떤 일이냐면 이 침례 요한이 굉장히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요 감옥에 갇히는 일이 생겨요. 왜 감옥에 갇히게 됐냐면 당시에 이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자기 동생의 부인을 뺏어서 자기 부인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침례 요한이 어떻게 그것이 잘못됐다고 막 비판을 하니까 이제 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사람이 이 침례 요한도요 사람인지라 감옥에 갇히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나? 근데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냐면 영웅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헤롯이라고 하는 이 왕의 권세를 깨트려버리고 그 다음에 로마라고 하는 이 황제의 권세를 깨트려버리고 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예수님을 보니까 지금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해요? 가난한 사람들, 그렇죠? 못 사는 동네 가가지고 무슨 일 하세요? 말씀 선포하시고 사랑을 전해주고 이러한 거 하니까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언제 힘을 모으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을 보냅니다.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이 침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침례를 줄 때 예수님이 물속에 들어갔다가 딱 나오실 때 하늘에서 이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매우 기뻐하노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직접 들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리스도시구나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이렇게 쭉 지나면서 자기의 형편이 힘들어지니까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7장 우리 21절 말씀 한번 볼게요. 21절 22절 21절 말씀에 바로 그 시각에 그분께서 병약함과 역병과 악한 영 들린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또 눈먼 많은 사람에게 시력을 주시더라. 우리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길로 가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곧 눈먼 자들이 보며 다리 저는 자들이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정결하게 되며 귀먹은 자들이 들으며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된다 하라. 아멘. 지금 누구에게 복음이 선포가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가난하고 힘없고 소외되고 이 세상에서 아무런 힘이 없는 그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이 선포된다라고 침례 요한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어디 있는 말씀이냐면 이사야서에서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약 700년 전에 이사야가 메시아가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어떤 일을 할지를 이사야서에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이르기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께서 오셔서 원수를 갚으시리니 곧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리라. 그분께서 오셔서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라. 지금 메시아가 구원을 한다는 말씀이고요. 그때에 눈먼 자의 눈이 열리고 귀먹은 자의 귀가 열리며 그때에 다리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광야에서 물들이 터져 나오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며. 지금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메시아가 올 때에 나타날 표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시면 눈먼 자들의 눈이 열리고 귀먹은 자의 귀가 열리고 다리 저는 사람들이 사슴같이 뛰고 그렇죠? 말 못하는 사람들이 그 혀가 노래를 한다. 그 다음에 광야에서 물들이 터지고 사막에 시내가 흐르고 바짝 마른 땅에 연못이 되고 마른 땅에 물들이 샘이 되고. 여러분 쉽게 말해서 무슨 말씀이에요? 이 땅이 낙원이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용들이 각각 누워 거하던 곳에서 풀과 갈대와 골풀이 함께 자라리라. 마귀들이 떠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이 용은 마귀들이에요. 마귀들이 있어서 황폐해졌던 곳이 이제는 풀들이 자라고 그곳이 하나님께서 누가 보기에도 아름다운 곳으로 변화된다라는 뜻입니다. 또 거기에 큰 길이 있으리니 곧 한 길이라.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 불리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왕국은 이 메시아를 통해서 온다. 바로 이 이사야가 선포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 그대로 지금 7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침례 요한이 당신이 바로 그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7장 21절에서는 지금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는 걸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 보여주면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된다고 전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침례 요한은 이분이 메시아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이 침례 요한도 예수님을 의심했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도 당연히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대로 지금 기적을 막 보여주시고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고 내가 메시아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고 너희가 나를 믿음을 통하여서 이 땅이 다시 회복될 거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왕국의 권능을 시켜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아서 한 것이 무엇이죠 여러분? 믿지 않아서 이들이 선포한 말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우리는 여러분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이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러한 기적들을 그대로 다 보여주셨고 또한 요나의 표적, 부활이라고 하는 이 표적을 통해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내가 오직 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오직 한 길이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마음에서조차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이 땅에서 마귀들의 권능을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들의 권능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한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뻐해야 돼요?
나의 이름이 하나님의 왕국에 기록되어 있는가? 나의 이름이 하나님의 왕국에 기록되어 있는가? 그것을 내가 믿는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이분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과 기쁨이 나에게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믿음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의 권능이 완성이 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분한테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모든 권능입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권능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겨우 이만한 거에 다 들어가 있냐? 그럽니다. 겨우 이만한 거에. 우리는 8만 대장경이 있는데, 8만 대장경 여러분 보셨어요? 너무 커가지고 집으로 다 이렇게, 그렇죠?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우리는 8만 대장경인데 겨우 이거냐라고 얘기해요. 겨우 이거냐. 여러분 보실 때 어떠세요? 근데 여러분 8만 대장경, 불교에서 뭐라냐면 8만 대장경을 다 읽으면 해탈할 수 있다고 그래요. 해탈이 뭐예요? 윤회가 끊어지는 거예요. 윤회가 끊어지고 내가 부처가 되는 게 해탈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8만 대장경을 다 읽으려면은 몇 년이 걸려요? 하루 8시간씩 꼬박 30년을 읽으면 여러분 해탈하실 수 있어요. 자, 해보시고 싶은 분 계세요? 근데 몇 명 못 읽었어요? 근데 이 우리나라에 선법이라고 하는 승려가 있는데 이분이 8만 대장경을 다 읽었어요. 8만 대장경을 다 읽었는데 아직 부처는 못 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자기 책에 써놨냐면, 저는 8만 대장경에 수록된 경전은 거의 다 읽었습니다. 거의 다 읽어서 못 된 것 같아요. 근데 왜냐하면 이게 좀 유실이 됐고 몇 개가 좀 유실이 돼서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없어서 못 된 것 같은데, 아무튼 거의 다 읽었습니다. 선별하여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한글 대장경을 1권부터 시작하여 무조건 다 읽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허탈감이 성취감보다 더 무겁게 저를 괴롭힙니다. 정작 붓다의 말씀은, 붓다가 바로 부처입니다. 이것저것 가감된 것을 추려내면 생각보다 방대하지 않습니다. 논사나 조사의 말들은 부파시대의 논사들과 형식적인 접근 논리로 관찰하면 나을 것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부처가 죽고 그 제자들이 각자 내가 그 말씀 받았다 하면서 이렇게 분파로 쫙 찢어져요. 이게 부파시대예요. 이 부파시대 때 이 부처의 말을 쉽게 말해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논사하고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보다 별로 나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8만 대장경은 고려시대 때 지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약 이제 부처가 돌아가시고 몇백 년 지난 다음에 써진 거죠. 그러니까 별로 나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느끼고 확인한 불교를 말하는 것이지, 붓다의 속내를 알고 어느 누구도 비판할 수 없는 당위성을 갖춘 것은 아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이 친 이 생각의 끝에서도 머물지 말라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 그러니까 자기가 다 읽어봤지만 별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다 읽어봤지만 오히려 허무함만 남았다는 거예요. 아마 다 읽었으면 해탈했을 텐데 거의 읽어가지고, 그렇죠? 근데 아무튼 여러분, 8만 대장경을 쓴 사람들도 다 죽었어요. 그렇죠? 그 중에 누구 하나도 해탈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리고 이 부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죽고 다시 살아나지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래요? 말에 권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권능을 갖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왕국의 권능을 갖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말씀들에 기록된 것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취된 것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성취됐다 그러면 누가 그거를 증거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세상에 이 역사들이 증거를 하고 있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이, 과학자들이 바로 이 성경의 말씀이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슈퍼컴퓨터라는 게 나오면서 더더욱이나 이 성경의 말씀이 진리라는 게 더 잘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성취되지 않았다면 여기에 권능이 있을까요? 권능이 없어요.
그렇죠. 대통령이 아무리 공약을 좋은 공약을 내도 성취되지 않으면 거기에 그 공약에는 권능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불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께서 부활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이사야서에서 모든 대언서에서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고 예언했던 그 말씀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성취가 된 다음에 하나님의 왕국의 권능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구약에 마침표를 찍었다라고 말씀해요. 마침표. 뭐예요? 완성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장을 쓸 때 맨 마지막에 점을 찍느냐 아니면 콤마를 하느냐에 따라서 글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점을 딱 찍는 순간 이 글은 끝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러한 모든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완성하신 게 아닙니다. 바로 자신이 돌아가시고 성경 말씀대로 죽고 묻히고 다시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친다고 그 다음에 마귀를 내쫓고 여기에 중심을 둘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왕국은 거기에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왕국은 바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내 안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권능이, 하나님의 왕국의 권능이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이 완성된 것을 오늘 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내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있는가? 아직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이 내 안에 있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왕국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의 왕국은 있는데 아직 내 안에 믿음의 확신이 없고 내 안에 믿음이 약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권능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의 권능을 완성시키기 원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완성시켜 주시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의 그 권능이 그것을 완성시켜 줍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여러분 정말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왕국의 기쁨과 소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